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4면 전후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21절 같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준비되셨습니까? 이런 제목인데, 자, 우리 예배 분들과 한번 축복하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준비하면서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준비하면서 합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케 하는 복된 말씀, 존귀한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친구나 지인 가운데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쯤은 다 있으시죠? 여보세요? 예,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굳이 뭐 학적으로 분석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예측력입니다. 예측력.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이것을 투자하고 일머리를 이렇게 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력이 남다르죠.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집중력이에요. 뭔가 하나를 딱 물면 끝까지 놓지 않고 집중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그 집중력, 그것이 성공의 요건이고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돌파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서 나갈 때 장애물과 또 어려움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굴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하는 그 돌파력.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측력. 두 번째는요, 집중력. 세 번째는요, 돌파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을 성공시켜 놓고 또 다른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일 중독자처럼, 죄송합니다, 일 못해 가지고 뭔가 환장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영 매력이 없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번째는요, 그 일을 다 마쳐놨을 때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풍류라 그럴까요? 낭만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뉴스위크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서 이 시대의 아이돌, 이 시대의 우상들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첫 번째는 예측력이요, 두 번째는 집중력이요, 세 번째는 돌파력이요, 네 번째는 즐길 줄 아는 사람, 이것을 뉴스위크에서 특집으로 냈더라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세상적인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경 전체는 다 검정글씨로 적혀 있는데, 여러분,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보니까 색깔이 뭐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은 언제적이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당연히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지었겠죠. 근데 한 부자가 있었는데 대농이에요. 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딱 예측을 해보니까 올해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 예측했던 대로 대박이 터졌어요. 그때 이 대농이 말이죠, 큰 부자가 딱 생각하기를, 곡식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정도 기존 창고 가지고는 택도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그 곳간 창고를 싹 헐어버리고 우리 교회 크기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창고를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예측력이 뛰어납니까? 그죠? 얼마나 여러분 집중력이 뛰어납니까? 얼마나 돌파력이 뛰어납니까? 그런데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자기 혼자 모놀로그, 독백을 하는데 그 독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방점 19절을 딱 찍는 거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이 시대의 완벽한 우리의 표상이야. 네 가지를 다 가졌다니까. 네 가지가 뭐죠? 예측력, 집중력, 돌파력,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즐길 줄 아는 멋, 이것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완벽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죠? 맞아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성공한 사람이다, 자기도 스스로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선에서 그것이 평가로, 다른 사람 선에서 그것이 평가로 끝나면 안 되고 최종 판결자, 최종 심판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 최종 판결자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판결을 받아야 진짜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종 판결 되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러시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최종 평가자. 하나님은 이러시되, 시작,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최종 평가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데 그러면 네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 많은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했으면 어리석은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제 성경 13절 위에는 한 부자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비유를 한 부자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고 시작,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정말 이 사람은 일밖에 몰라요. 성공밖에 몰라요. 여러분 일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그것을 이루었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성공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생각했는데 성공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어. 성공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마누라가 도망치고 없어. 성공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녀들이 다 my way, 아빠하고 전혀 공감이 안 돼. 주변에 아무도 없어. 자기는 목표하는 그것만 이루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벼랑 끝이야. 죽음 앞에 자기가 놓여있다는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그것을 차지하고 나니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얼마나 허무하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옳게도 보고 시작, 거꾸로도 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어리석은 자가 된 원인, 이유가 뭘까? 그걸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정확하게 안 하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느끼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보좌가 왜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을 이 사람의 독백, 모놀로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볼펜 다 갖고 계시죠?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내가, 내 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심중에 생각해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결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내 이 단어가 몇 번 나와 있습니까? 무려 6번 등장합니다. 6번 등장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수거 내지는 관용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먹고 쉬고 마시자 즐기자, 이것이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낸데 이런 뜻이. 내가 내야. 나는 각고의 노력 끝에 성실하게 고민하게 내가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여서 내가 번 돈 내 멋대로 쓰는데 누가 이리라 저래야. 이 뜻이 내가라고 하는 6번 반복되는 그 단어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만으로 37세 또 우리나라 나이로 38세 되는 새파란 젊은 청년 압둘 머시기가 다녀갔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데요. 여러분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8살인데 다 모여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여러분 20대 총수 다 오는 것도 아니고 딱딱 뽑아가 8명 모여 그랬더니요 대통령에 불러도 다 못 오는 사람들이 발벗고 왔어요. 그것도 여러분 대기업 총수한테 우리 왕세자들 만나려고 그러면 코 찔렀어요. 휴대폰 반납했어. 그 앞에 여러분 딱 각을 잡고 어디 여러분 소파에 기대가지고 있습니까? 딱 각을 잡고 받아 적고 쩔쩔 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6번의 단어,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쉬자, 이것이 뭔가 하면요 오만, 방자, 태만, 방만, 교만, 그 모든 것들을 함축해 놓은 단어가 바로 내가라는 단어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미 제너레이션, 자아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세상이, 모든 우주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아내도 말할 거 없죠. 남편도 말할 거 없죠. 애들도 말할 거 없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잘 아십시오.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다. 시작.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좀 더 가볼까요? 인류 최초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악마가 찾아와가지고 유혹한 게 뭡니까? 그 마음속에 뿌려 넣어준 것이 뭐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자꾸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매일 것 없다. 너 이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게 악마가 우리에게 뿌려준 죄의 씨앗입니다. 이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영문학을 가르쳤고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C.S. 루이스라는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망 없는 시도다 그랬어요. 어떤 시도? 가망 없는 시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요 전기 자동차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꼭 차는 휘발유를 넣어서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야기했더니, 전기 자동차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정말 말하기 싫어요. 이 사람은 옛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치 어린애들이 6.25 때 우리 할아버지들은 쫄쫄 굶었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라면 먹어도 되죠? 그 입을 탁 때리고 싶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휘발유 외에 다른 것으로는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C.S. 루이스의 비유입니다. 탁월한 비유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달릴 수 있도록 직접 스스로 연료가 되어주셨고 직접 그분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요한복음 6장 제가 오병이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때도 빨간색으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그분이 연료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한테만 있는 자유의지,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자기만한테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 왜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말이죠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죠? 나 아닌 다른 사람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또 나를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를 콕 찍어가지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보듬어 주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을 받는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셀프, 자유의지, 자유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해서 거기서 누리는 인간적인 에로스에서는 누리지 못한 그 놀라운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평안과 만족,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죄 짓는 데 사용해버렸으니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정말 유서 깊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한참 동안 자기 머리만 믿고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완전 신앙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자기 간증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연료도 어떤 음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네모난 삼각형이 없듯이 하나님과 무관한 기쁨, 행복, 만족, 즐거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네모난 삼각형이 없잖아요. 말은 있지만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즐거움, 기쁨, 만족, 기쁨, 이것은 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허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어항의 물고기가 이 좁아터진 어항 답답해서 못 살겠네 하면서 뛰쳐나가는 순간 바로 죽음이듯이,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계속 달리다가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달리냐 하면서 벗어나는 순간 바로 전복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바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며 죽음에 이르게 되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그 순간부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새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 자, 둘째로 오늘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원인은요, 수단과 목적을 혼돈했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의 부자 그러면 이 불법과 또 부정부패와 자꾸 연결되는 단어가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구라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밑바탕이 정직과 신용이기 때문에 부자 그러면 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존경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부를 그렇게 동경하면서도 부자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 부자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도둑질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도둑질했습니까? 세금 포탈했습니까? 남의 등 쳐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방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예측력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건명성실하게 또 날씨가 도와주고 하나님 도와줘가지고 부를 축적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박수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청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주인과 종, 주인과 청지기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청지기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매니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흔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월급 사장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직책에 있는, 그렇지만 1인자는 아니고 2인자, 3인자 되어지는 오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굳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오너, 주인이 계시거든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멘 좀 하십시오. 재능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업도 주셨습니다. 사회적 포지션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분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청직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한테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뭔가 하면 마지막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결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따라오는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다 모았다고 해서 칭찬받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재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그 재산을 축적하는 동안에 얼마나 갖고 노력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고요.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거 기뻐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진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 청직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너희들 것처럼 줘서 맡겼던 그 건강, 재능, 물질, 기타 등등 그것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고 무엇을 남겼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내년 계획을 잡기 위해서 목회 잘 하시는 우리 동역자들과 하루 종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교회는 내년에 뭐 합니까? 우리 우정교회는 이런 거 합니다 하면서 목회 나눔을 했거든요.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삼무심리라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석삼자에 없을 무자, 여십자에 리, 그죠?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4킬로죠, 4킬로. 이 삼무심리 운동이 뭔가 하면요, 교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방 심리, 그러니까 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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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km가 되겠죠. 오른쪽 왼쪽 심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심리 가운데 삼무, 이
이것이 없게 하자. 세 가지가 없게 하자. 그러면 세 가지가 뭔데요? 했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억울한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수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했다. 그것이 총 6가지인데 그것을 세 가지로 딱 줄여가지고 교회 반경 4km 안에, 합이 8km 안에는 결단코 굶주린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또 헐벗은 사람들, 나그네들, 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얻게 하자. 이게 산무심리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냥 말만 표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 구청하고, 오늘 구청장님 모셔야 되는데,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말이죠, 교회에서 돈을 내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주소 주고 배달하는 그 업체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MOU를 맺어가지고, 교회에서는 어른들한테, 어른들은 우유를 잘 못 드시니까 두유값을 드리고, 동사무소에서는 독거노인들 주소 주고, 그리고 그 두유 배달하시는 분들은요, 그 배달 그 주머니 있죠? 헌금 주머니, 거기에 두유를 꼬박꼬박 넣어주는데, 매일마다 두유를 가져가시는데 오늘 할머니가 그대로 놔뒀네. 이게 3일간에 4일간에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동사무소도 연락하고 교회도 연락해가지고 그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할머니가 혹시나 아무도 돌봐준 사람 없이 돌아가시진 않았나, 고독사하진 않았나, 그것을 교회에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막 가슴이 뛰는 거 있죠. 제 가슴이 뛰면 여러분들이 결합집니다. 가슴이 막 뛰면서 그래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는데, 할렐루야, 이거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획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말이죠, 그 풍요, 그 축복,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생각 안 하고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 영혼까지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영혼, 이게 교만의 극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돈 버는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돈을 실컷 벌었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죽은 사람 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인생을 돈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인생. 돈 돌았대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하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여러분, 소셜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6.25 사회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 군수하셨다, 우리 할아버지 때에 판서를 지내셨다, 여러분 시장, 군수, 국회의원, 장관,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그 포지션에 올라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셨는데? 거기서 뭐 하셨는데? 군수회가 뭐 하셨는데? 장관회가 뭐 하셨는데? 그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뇌물 받았다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뭐 했냐? 다시 말하면 그 소셜 포지션, 장관이, 시장이, 군수가, 구청장이 축복의 통로가 됐냐야. 올라가는 자체가 목적이냐.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죠.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9988234, 자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시면 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9988234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88234가 뭐예요? 99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 죽자, 그게 9988234인데,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수즉다욕이라고. 오늘 사자성어 많이 나옵니다. 수즉다욕, 이게 뭔가 하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민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아도 정신 똑바로 박혀가지고 여러분 어른다운 어른 오래 사셔야지. 오래 살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자녀들한테 욕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돈, 건강, 장수, 성공,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수단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거꾸로 뒤집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청직이구나, 이것은 수단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구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구나, 반듯하게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지면 어리석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요, 영혼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영혼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방금 언급드렸지만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합니까? 곡간도 준비하고, 여러분 거기에 꽉 쌓아놓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자기 미래도 준비하고 자식 줄 것까지 유산까지 다 준비했던 완벽한 준비의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어.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글을 누가 하나 썼더라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결과는 똑같아도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쌓이는 각오. 알아듣습니까? 마이크 상태 괜찮습니까? 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쌓이는 거하고 내가 안 쌓아놓으면 불안해서 쌓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완전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하고 내가 안 쌓아놓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가 쌓아놓는 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죠. 그게 나타나는 결과는 똑같지만, 사진은 똑같지만 근본이 여러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공부 42살까지 했거든요. 근데 42살까지 공부하는 것은요, 공부가 필요하니까 이게 꼭 필요하구나 싶어가지고 공부했지, 이만하면 충분한데 공부 더 안 해놓으면 불안해가지고 공부를 위한 공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부 중독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중독되겠어요. 공부도 재밌거든. 아이고,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목이 임했으면. 공부도 여러분 중독입니다. 중독. 해보니까 중독이야 이게. 누가 돈 대준 사람 있으면 계속 공부하고 싶으면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필요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안 하면 불안해서 하는 사람하고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삶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 라이프는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제가 공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물질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불충한 한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16억 정도 되는 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건 아십니다. 우리 경제활동해야 됩니다.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미 배부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라 그러면, 오라 그러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가겠냐 말이죠. 쌓아놓지 않으면, 더 얹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그 상태로 천국 가겠냐? 안 그러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요.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이미 예수로 꽉 차고 배부른 인생, 이런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갈 거냐 말이죠.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심각하게 듣지 말고. 중마고 친구 3명이 있었대요. 다 돈 벌어가 성공했어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오랜만에 멀리는 못 가고 우리 가까운 일본이라도 한번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그 일본 동경에 놀러 갔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일본 동경 가면 유명한 호텔, 한 120년 된 호텔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호텔 이름이 임페리얼 제국 호텔이라고 그러네요. 임페리얼 호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낮 풍경이고 오른쪽은 밤 풍경인데 왜 제가 밤 풍경을 보여줬는가 하면 여기 임페리얼 호텔 한 30층에 올라가면 동경 야경이 쫙 보이면서 그렇게 구경이 좋대요. 같이 한번 갑시다. 그런데 방 하나 최고 작은 게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까 최고 작은 게 한 65만 원, 70만 원 돼요. 여러분 다 집에 6억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 3명, 성공한 친구 3명이 이 임페리얼 호텔에 들어갔는데 최고 좋은 방, 30층에 큰 방을 얻어가지고 모처럼 3명이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수다를 떨면서 밖에 나가서 이제 한 장 걸치고 안 믿는 사람이 모이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래서 딱 호텔에 다시 돌아왔는데 오래전 이야기니까 호텔 정전된 거예요. 큰일 났네. 막 옆에서 프론트에서는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냥 여기서 로비에서 한없이 기다리든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급하시면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 양해를 구하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운동도 할 겸 실컷 먹고 왔는데 좀 걷자. 그러니까 그 어린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30층까지 올라가는데 보통이 넘으니까 우리 3명이니까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자. 첫 번째 친구 너는 어릴 때 재미있던 그 동화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좀 해주고 둘째 있는 그 둘째 친구는 좀 무섭거나 슬픈 이야기 좀 해주고 셋째 친구는 우습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서로 해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자, 세 친구가 이제 계단 올라갑니다. 첫 번째 친구가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를 재밌게 하니까 그냥 언제 올라간지도 모르고 10층 쑥 올라갔어요. 두 번째 친구가 11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가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어떻게 그리 많이 아는지 무서운 이야기를 막 하는데 막 벌 떨면서 재밌게 20층 금방 올라갔어. 21층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 번째 친구가 말이죠 하는 말이 나는 무서운 이야기 모르는데 재밌는 이야기 모르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세 친구가 갑자기 기운이 확 떨어지면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21층부터 30층까지 딱 올라갔는데 30층 딱 올라가니까 세 번째 친구가 막 웃으면서 막 배꼽을 잡고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났대. 30층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 와중에도 이 피곤한 와중에도 뭔데 하면서 물어봤더니요 그 세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글쎄 프론트에서 열쇠를 안 가져왔어. 열쇠 안 가져왔대. 열쇠. 여러분 그게 재밌는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열쇠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한바탕 웃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얼마 안 될 때는요 다 동화 같은 것을 꿈꾸면서 소년을 아름답게 성장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몰리게 되면요 얼마나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 무섭고 슬프고 두렵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제 인생이 중년을 지나가지고 이제 말년으로 가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이 부모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 100군데도 더 갔거든요. 100군데가 뭡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갔겠지. 여러분 전도서 7장 말씀에 보면요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고 우매한 어리석은 사람은 결혼식장에 잔치집에 간다고. 이게 무슨 역설이냐 하면요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그 영정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도 얼마 안 있어 저 사진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요 번뜩 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 간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천국 갈 준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그 길이야. The way, 유일한 길, 한 길이야. 내가 한 진리야. 내가 한 생명이야.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야. 내가 유일한 열쇠야. 내가 다윗의 열쇠야.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나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그만 살고 와 그러면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가야 되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열쇠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품에 안길 준비되셨습니까? 그분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영어 한번 써볼까요? 마지막으로 Are you ready? 준비되셨어요?